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 제사장을 세우시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시는 말씀 시내산에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혀주는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하는 옷을 왜 지어서 입게 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거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옷을 지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옷을 입어야만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옷을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뭐 흉패를 붙이고 호마노를 견장을 붙이고 머리에 두건을 뜨고 뭐 다 하면서 아름다운 옷이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걸 입어야만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이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지명해서 그들에게 이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지으냐? 지혜 있는 모든 자들,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그 옷을 만들게 하라.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로 하여금 그 옷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옷을 지어서 입었을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그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냥 제사법,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연관되어진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받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해서 하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건 왜 이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왜 이 옷을 입게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서 입히느냐? 근데 그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이 거룩해져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게로 나오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서 입도록 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반드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해져야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명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외에는 아무도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3장에 가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3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을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전에 그들이 이 옷만 입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뭘 부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등이와 관유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기름을 받기 전에 그들은 자기를 씻어야 되는,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털까지 다 밀어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들이 관유를 그 위에 붓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관유를 붓고 그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또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인 거예요. 자,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잘못 갈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온전히 있게 하도록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그들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누구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예수는 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라 하는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번에 이루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서나 그 다음에 선지서나 시편이나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서는 바로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왕이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왕 앞에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지, 그를 경외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하나가 아니라 5가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가 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선지서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제사장에 대한 이것과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기록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옷이 입어져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의 관유가 그들에게 뿌려지고,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또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역할을 하신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하는 무슨 제사, 그 율법에서 가져오는 예물, 이런 모든 예물,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모든 예물과 제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들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물로서 이 모든 예물들을 받고 그 예물들로 제사장에 옷도 만들고 성막도 짓고 다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것은 아니라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계속 찾아서 보았던 말씀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예수님이 합당하나? 우리 지금 이 제사장이 직분을 누군가 지명해야 됐어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자로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합당하시냐? 히브리서 7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거룩하시다. 그분은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그리고 죄인에게서는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합당하시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합당한 자여야 합니다. 합당한 자, 하나님이 지명한 자, 합당한 자, 거룩함을 얻은 자, 그 거룩한 관유를 뿌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하고 떨어져 있는 악이 없는 그 분으로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신 분이고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반차가 아닌 별개의 반차를 따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 중에서 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그 혈통을 따라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된다면 율법을 가진 자들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바로 그 유대인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고 예법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어떨 때에 이루어지는가를 다 말해 주었어요. 그게 구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해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샬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낸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후손들 통해서 자자손손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정한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후손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게 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죠. 절대 우리는 육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준비하셨어야 돼요. 다른 대제사장을 준비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보이는 성막을 뭐라 그랬어요? 참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다 라고 말한 거예요. 참 모형, 참 실체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참 실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요 그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요 그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영원한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호와 하나님 그냥 지명하셨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론의 후손이 되어져서 대제사장 직분을 그 반차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오리라. 이루리라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어디서? 선지서에서. 아멘. 시편에서. 율법서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나타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말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그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은 전부 왕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여호와는 그들의 여호와라는 거,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들의 구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바로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은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구원의 여호와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그늘 안에 피할 수 있다는 것과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올무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속에서도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송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왕으로 오신다면.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맹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선지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떠나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엄청난 걸 주시잖아요. 그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38장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때 일어난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37장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38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그것을 또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그 맹세하신 대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출애굽하실 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이른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 그대로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함께 24절에서 2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중보는 단 한 분인데 한 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런데 왜 그가 단 한 분 중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하신 분이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 영원한 피 밖에는 영원한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힘입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그 누구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사람만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참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미혹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누구가 그것이 이번 대통령일지라도 저가 나를 구원할 거야. 저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나라 대통령 트럼프 같은 사람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할까. 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맹세하신 대로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 모든 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죠?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끝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와요. 그 끝이 뭐예요? 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7 교회와 그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인을 떼는 거나 나팔이나 대접배나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보면 재앙만 기록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른 때라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가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고 그 가를 때 온전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히브리서 7장 24절의 말씀. 그들은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않는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한 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는 자들, 그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자 대제사장은 제사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자예요. 근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은 거 누굴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몸이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말해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리기를 위하여 세운 자니 예물과 제사를 왜 드리는가?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구원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제물의 피.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갖고 들어갔어요? 자기 피. 영원한 자기 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 단번에 준 그 피로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 대제사장에 입혀주는 이 에봇, 이 거룩한 옷,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계시록 19장에 표현되냐면 피 뿌린 옷.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있어요. 위임식 다음에 그들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옷에도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성막의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 피를 뿌려요. 속죄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 휘장도 피를 뿌립니다. 성막도 피를 뿌려야만 됐어요. 지성소 역시도 피를 뿌려야 됐고 속죄소에도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그렇죠? 피 뿌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온몸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택한 족속 바로 이스라엘 족속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 피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 피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뿌리지 아니하면 이 피가 뿌려진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말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엄밀하게는 침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 피 뿌린 옷인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이제 장사되었고 그들이 입게 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장사되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1년 되면 주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영접한 그 순간이 언제냐?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인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구속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합하여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세례받은 자요. 그것이 의의 옷을 입은 자요. 피 뿌린 옷을 입은 자요. 거룩한 기름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고 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주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온전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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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핏뿌림으로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질 때에 그 온전한 제사장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피를 뿌리는 것을 심령의 마음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 피를 갖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중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육체를 깨끗하게 씻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행했던 행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서 오직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이 이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조차도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그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옷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 그리고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누가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완전히 입으신 옷이 뭐예요? 의의 옷. 그분이 의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참 의, 거룩하신 한 분, 죄 없으신 한 분. 아멘. 그래서 의의 왕. 그분만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도 의가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나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영을 받은 자가 그 옷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뿌린 옷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짓다 할 때 옷을 짓는다는 건 뭐죠?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뭐예요? 의의 옷을 짓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날마다 의로운 삶, 그래서 정말 그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전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하나님이 입게 하신 옷, 하나님이 짓게 하신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으신 옷, 그리고 그분이 입으신 옷,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입으신 그 옷을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때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옷을 입어야만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여호와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옷을 지어서 입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빛나고 높은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왕이심과 주대심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 앉아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예배자죠. 이 예배자들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피 뿌린 옷, 그 영광스러운 옷, 그 아름다운 옷,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들어가서 그분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와 예물을, 율법에 준 제사와 예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부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물로 증거하시고 피로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도 지으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같이 하셨어요. 단 한 번 죽으실 때만 예외예요. 그 죽음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예수님이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 버리신 거거든요. 외면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그때에 완전히 버려지셨고 그리고 세 분이 늘 함께 하셨어요. 이제 이 세 분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은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야 돼. 피뿌림을 받아야 되고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 할례를 뭐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내가 주는 것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서 있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삶이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제는 생각하지 못하는 환란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어진 자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국민이 지금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 그런 삶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렵고 힘든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굳세게 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건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들이 입혀준 옷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입혀준 명예, 그들이 입혀준 권세, 그들이 입혀준 거짓됨, 욕망, 더럽고 가증하고 폐악하고 정말 역겨운 그 뻔뻔함과 그 완악함과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의예요. 그들이 입은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서부터 나와야 되죠. 구별돼야 되죠. 그러면 분명하게 다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을 그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해서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죽은 거고 내 감정도 죽은 거고 내 방법도 죽은 거고 오직 그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의를 입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옷을 주님은 거룩한 옷이라 그랬고 그 옷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라 그랬고 그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옷을 예수님이 어떻게 입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입으셨고 그 옷은 영원한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피 뿌린 옷인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따라 살던 내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따라 살던 내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 옷은 입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실 것이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유대주의예요. 왜 반유대주의가 일어날까? 왜 저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까?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되어진 1948년 이후에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무슬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3번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대전쟁. 이제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반유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일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된 대로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만이 거룩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이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그들을 위해서 누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나타내신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을 자들을 다시 살리신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것이 진리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진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피 뿌리신 사건을 믿고 그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의로 옷 입고 진리로 옷 입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 옷 입고 진리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를 입은 자가 거룩해진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요, 예배할 수 있는 자요, 그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의 자손이 되어져야, 그래야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 그 진리를 힘입지 않고 그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 예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예배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땅에서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기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옷을 준비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총명한 신을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의 신, 모략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쵸? 그 총명의 신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옷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매일같이 힘입고 옷을 지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의를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으니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저들이 신랑을 위하여서 옷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준비한 것이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선은 생명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박수치고 악기 두들기고 노래 부르면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자.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 누가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그 옷을 입습니까? 내가 꼿꼿이 살아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목통이 떠져간다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예배라면, 바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가 예배라면 일주일 동안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혼인기약이 이럴 때 신부가 옷을 준비할 때 그 옷이 옳은 행실이라면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내 인생, 홀 인생에 옷을 잘 준비해야죠. 선한 행실로.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그들에게 지어서 입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나오게 할지니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일이고 백성을 위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일인 것은 그분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단 한 분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 주님이 입으셨죠? 어떻게 입으셨는지 이제 잘 아셨죠? 그분이 그걸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는 반드시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말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예배와 이 드려지는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옷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옷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옷을 누가 입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입어요. 할렐루야.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오직 한 교회가 입는 옷, 어떻게 한 교회가 입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단 한 분 영광 받으실 우리의 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영원히 영광 받으실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다고, 이 옷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아론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주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의의 옷,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우리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옷을 우리가 입고자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한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옷을 입은 예배자가 되라고,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많은 자들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의 옷, 명예의 옷, 권세의 옷, 그
그들이 말하는 의의 옷,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진리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옷만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입으신 그 옷, 단 한 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우리의 심령에는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